우리 인사는 좀 이따가 자정에 시간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항상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우리 또 감사의 박수를 하겠지만 우리 김재범 집사님 그리고 또 주위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2024년이 끝나가고 2025년이 다가온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저는 이제 설교 원고를 쓸 때마다 이제 파일을 만들 때 항상 맨 앞에 연도를 넣어요. 2024, 12월 29일 이런 식으로 넣는데 이번 주 금요기도회를 준비하는데 벌써 2025라는 단어를 넣다 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빠르다는 정말 이상한 좀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떻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이상한들 또 아무리 뭔가 섭섭한다 한들 아무리 행복한 일이 있었다 한들 우리는 과거에 머무를 수만은 없습니다. 아무리 24년에 기쁜 일이 있었고 슬픈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기뻐할 만한 그런 목표를 이룰 만한 그런 해였다 할지라도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2024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2025년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단히 2024년과 다른 해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다른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우리 성도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 때문에 또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한들 우리는 새로운 2025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더욱 예수님의 제자로 2024년보다는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12절 말씀부터 연결되는 말씀 혹은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가려면 우리가 멈춰 있거나 혹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년보다 혹은 어느 시점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잊어버리는 것은 모르겠지만 실은 결코 잊어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4년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 후회스러운 일들 혹은 내가 조금은 더 잘했으면 좋았을 법한 일들 그때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말을 했다면 우리가 많은 일들을 후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다시 잡을 수도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지나면서 2014년, 즉 2023년, 24년을 맞이한 송구영신 예배 때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2024년에는 더 나은 삶을 살겠다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살아보며 오히려 2023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후회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길을 향해 우리는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과거에 있었던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은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추켜 세우든 혹은 다른 사람이 자신 때문에 이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 자신이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것은 잊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우리가 결정하는 삶은 우리가 결코 선한 것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항상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잘못된 길 혹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길들을 우리는 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있던 일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이유, 혹시 우리가 바울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후회스러운 일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잘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더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과거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더 이상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선민으로 자부심을 갖고 너희가 하는 모든 악행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과거에 했던 잘못을 생각하지 말고 잘못으로 인하여 당한 심판은 임하겠지만 그 심판만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다시 너희를 인도할 그 구원의 소식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9절, 즉 18절 이후에 19절부터 2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지은 범죄, 너희가 당할 심판, 그것은 당연히 임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새로운 길을 제공하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마실 물을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백성,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2024년 동안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부족한 모습과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지 마라. 또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부심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고
성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혹은 우리의 자부심 무엇이 됐든 하나님 외에 우리를 내세우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작년에 아직 작년은 아니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지었던 많은 후회스러운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말라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올해 2023 동안에 세웠던 많은 이루지 못한 목표들을 2025년은 잡으라는 것일까? 아니면 새롭게 펼쳐질 미래에 또 다른 무언가를 세우고 잡으려는 말씀인 것일까?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부르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사명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자신의 어떤 모든 자부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수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당하든 심지어 더 나아가 죽임을 당하기다 할지라도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아야 할 사명,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한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부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2025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계명을 압축해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 새벽 예배, 금요기도회, 아니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더 나아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각자의 자신을 산 제물, 영적 예배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처럼 우리의 진정으로 믿음으로 가장 정성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나누어서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따진다면 어느 누구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되 나보다 가진 것이 적어서 혹은 나보다 못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혹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보다 더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몰라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교회가 앞으로 가서 잡아야 할 것들인 것이죠. 2025년에는 우리가 더 이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시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이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뒤에 샜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아쉬워하면서 혹은 내가 잘했던 무엇던 것을 또 우리가 자랑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2025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내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에 있는 것,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셔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그 기쁨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에 우리가 더욱더 2025년 또 송구영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붙들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상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